네, 오늘 주어진 본문 참 긴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제 유다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 하는 이유를 다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집어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오늘 읽은 부분의 초반부에서 얘기하듯이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포도원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요즘식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그들은 권력을 남용했고 또 일반 백성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국민들을 섬겨야 할, 돌봐야 할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에 찌든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고관대작의 자리에 오른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당시에 예루살렘 사회, 유다 사회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의 청지기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력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오만방자하게 행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감독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백성들을 있는 한껏 착취했습니다. 착취한다는 말을 일부러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짜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짜낸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해서 오직 자기의 이득만을 취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인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극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고관 대작들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고위 관료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평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졌을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최대 600만 명을 학살한 이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1급 전범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범으로 살다가 아르헨티나의 도주에서 살다가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가 사형에 처해지기 전에 한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신을 믿어왔고 그리고 신을 믿으면서 죽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에서 따지자면 자상한 아버지였고 또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유택의 미국 기자인 한나 아렌트가 기록합니다. 그는 참으로 지극히 평범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판사의 말을 요약해 보면은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영혼 없이 거악의 수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성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한 것, 그것이 그의 죄라는 뜻입니다. 그는 신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신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는 것, 이것이 그의 죄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학살의 집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유다 사회를 그리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중간 이유를 보면은 이 지도자들의 타락을 좀 색다른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그것은 이 고관 대작의 부녀들입니다.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대단히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허영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꾸밀 수 있는 최대치로 꾸민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이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껏 치장을 하려면은 아마 상류층이나 가능할 것입니다. 자, 남성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정의 부녀들을 또한 동일한 맥락을 가진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녀들은 자기들이 치장한 이 사치품들이 누구를 착취해서 나온 것인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것이 또한 이 부녀들의 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에 이르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가차없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이 참혹하게 무너지고 황폐해집니다. 자, 이제 4장 1절로 넘어가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초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아서 사회가 여자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여자들이 말한다고 합니까? 7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간청한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와 결혼해 주세요. 남자들이 다 전쟁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남편이 없는 여자로 평생 살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밑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인 겁니다. 완악하고 또 완악한 인간,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구절 속에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2장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전체를 짧게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전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심판으로 인한 밑바닥을 그려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또한 말씀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그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입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말한다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지요. 자,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싹이 난다는 겁니다. 폐허에서 돋아나는 싹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영화롭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다 타락한 것 같았고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참신한 새싹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소망이 넘치고 기대에 부풀게 만듭니다. 멀리 바벨론에서도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그 싹을 보고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그 도단한 싹을 두고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칭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도 소멸하는 불이 임합니다. 그것은 곧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자, 그 불은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불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함으로써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저 출애굽 시절을 기억하시죠?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제 이 새로운 날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보호하시는 상징입니다. 새로워진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것이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해서 거기에서 머물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그들을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은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힘써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고, 주님의 그 뜻이 분별된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